뉴질랜드 출신의 이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1940년대 초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 등정에 나섰다가 실패합니다. 그런데 실패한 그가 그 산을 내려오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잘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정상에 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실패한 그 산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 그의 나이 33살 때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오르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힐러리 경은 실패한 것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함으로써 결국 세계 최고봉을 이렇게 정복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실패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비즈니스에 실패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학업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영적인 생활에도 여전히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패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오히려 승리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하는 제목의 찬송가 2절을 보게 되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비록 실패일지라도 보는 관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두게 된다 하는 것이죠. 실패를 실패로만 보느냐 아니면 실패를 승리를 위한 한 과정으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이 있는 8장 앞장 7장에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공격하지만 보기 좋게 실패를 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을 공격해서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아이성보다도 훨씬 큰 성이었는데 이들이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공격에 나섰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실패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실패를 승리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그 방법대로 순종하여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장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크고 작은 실패의 연속에서 찌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그 실패를 극복해서 승리하게 만드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배워서 우리 삶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말씀을 하고 계실까?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내면
우리 마음을 상당히 보듬어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을 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격려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그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성을 다시 정복을 해야 하는 이 여호수아는 불현듯 실패한 것이 떠올라 마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꽉 차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한 번 실패한 것이긴 하지만 이 여호수아에게는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하는 것을 주저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보듬으면서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 개인의 삶을 향해서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개인의 인생살이를 향해서 놀라지 마라 하는 말을 자신 있게 거리낌 없이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이죠. 딱 한 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실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인생사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것에 실패를 했을 때 정말 나를 두렵게 한 것은 실패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은 아닌가, 나의 어떤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죄의식이 나를 더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죄의식은 사탄이 주는 것, 이 죄의식은 사탄이 주는 우리 내면의 지하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 지하실에 갇혀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지하실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식마저도 가져가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실패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회개는 했는데 여전히 죄의식으로 주저앉아 있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털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삶의 용기가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놀라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1장 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자손에게 주었노니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1절 하반절에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하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성입니다. 그 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를 동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이성을 공격을 하면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욱이 1절에서 이미 어떻습니까?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네 자손에게 다 주었으니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아이성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호수아는 승리를 이미 보장받았지만 모든 병력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저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을 그릇은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긴 하겠지만 그 승리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행여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하는 일인데 적당하게 하자 이런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전쟁할 준비,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3,000명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것도 그냥 성벽 주위만 돌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0배가 많은 3만 명의 용사를 뽑아서 아이성 뒤편 서쪽에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12절로 가서 보게 되면 베델성과 아이성 사이에 또다시 5,000명을 매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성이 가까웠기 때문에 원군이 올 것을 예측해서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매복 작전은 밤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인 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그의 자세는 매우 매우 신중합니다. 결국 이렇게 최선을 다한 여호수아의 태도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에 충분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능력과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승리의 삶을 기대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능력,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를 동원하여서 사명을 감당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악한 세력들이 절비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런 수고나 노력도 없이 영적인 전쟁에서 내 신앙을 이길 수가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시험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도 이런 시험에는 절대로 역사하시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어떤 교인이 하나님 로또에 꼭 당첨되게 좀 해주십시오. 당첨되면요 제 개인적인 것에서는 단 1달러도 쓰지 않고 교회 건물을 사는데 모조리 다 헌금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딴 데도 쓰지 않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쓰겠다고 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니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그 기도를 들어주기로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교인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에 감동이 되어서 들어주기로 했다. 그런데 너 있잖아, 로또 좀 사놓고 기도할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행하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있다 하기 때문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이 말의 뜻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의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우리 몫은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필요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것만으로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거다 하는 것을 기대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해서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 생애 속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하고 하는 것은 하루밖에 하지 않으면서 그런 어떤 영적인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 욕심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중심 성경 읽기를 잘 하고 계시지요? 예수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한번 말씀 앞에 서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주는 감동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내 자신을 한번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서 기대하기는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전에 가졌던 이 감격, 감동을 예수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한번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석장 읽는 것, 묵상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묵상하는 것 자체, 읽는 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와 고통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삶에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것, 감동이 있는 것은 수고와 고난 후에 나에게 찾아오는 열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 푸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달라진다고 신앙이 세워지겠습니까? 석장 읽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작은 최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의 방법으로 승리의 감격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성을 정복할 때와 전쟁 방법이 엄청 많이 다릅니다.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3절부터 거의 8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여리고성 공격은 낮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공격은 밤에 먼저 매복하고 있다가 낮에 나와서 싸웠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성 앞에 모여서 그냥 주위를 돌았었지만 아이성을 칠 때는 앞쪽, 뒤쪽, 중간 각각의 임무를 맡겨서 군사들을 매복시켰습니다. 이렇게 처음 공격할 때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아이성 정복에 나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아이성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공격을 해오자 성문을 열고 나와서 싸웁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가는 척 작전상 후퇴를 합니다. 그러자 아이성 군사들은 첫 번 공격 때처럼 그냥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성에서 너무 멀리 나온 것을 알았습니다. 텅 빈 이 아이성은 미리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들어가서 불을 지르면서 성을 점령했는 것을 알렸습니다. 동시에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뒤돌아서 정면으로 공격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아이성 군사들이 뒤로 후퇴하면서 도망가려는데 이번에는 앞에서 또 이스라엘 군사가 몰려오는 사면 초가에 빠집니다. 결국 아이성 군사들은 전멸을 당했었고 그들을 도우러 왔던
베델성 군사들마저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멸족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방법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한 가지가 오래되면 타성해졌고 습관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쓰신다 하는 것이죠. 좋았던 관습도 바꿀 때가 있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도록 때로는 전체를 폐기 처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태의연한 속에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에게 직면하는 여러 도전들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상식만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엉뚱한 데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시험은 망치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속도와 성실함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끔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방향성이,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창의성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 생활 방식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뜻하지 않는 실패와 패배를 당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던 인생, 우리가 사람을 대하던 방식, 내가 가진 가치관에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방면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전의 방법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지향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사고방식, 삶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특히나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해질 때는 더욱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고정관념과 교만을 꺾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는 신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리는 고집은 곤란하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육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삶의 부분도 달라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시는 대로 코로나 확진자가 뉴질랜드만 해도 2,000명에 육박하고, 어제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2,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집에서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예배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했는지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가 참으로 합당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는 깊이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원래 꼭 한 가지는 교회를 섬기는데 시간을 한번 내보아야 되겠다, 이런 내 영적인 어떤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항상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절대로 내가 늦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삶의 변화 보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루에 5분 이상은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이제는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영적인 패러다임을,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그리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사소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쉽게 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영적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내 삶을 바꾸고 결국은 내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지름길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바꿔볼 결심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당에서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을 좀 더 흐뭇하게 했던 것은 뒤에 바로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홀에서 드릴 때는 십자가를 어떻게 달 수가 없어서 참 마음에 아픔이 있었는데 이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이 더 홀가분했고 더 마음에 어떤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거나 묵상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설교자 스폴전 목사님이 어느 날 울고 있는 것을 목사님의 사모님이 보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스폴전 목사가 대답을 합니다. 여보, 오늘은 말이야,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봐도 감동이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울어.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아무런 느낌과 감동이 없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스폴전 목사님이 울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혹시 예수님과 십자가를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아도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타성에 젖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을 하면서도 그저 입술로만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정말로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동이 회복되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는 패배주의가 극성을 떨고 있습니다. 자살 사이트가 성업 중이고 거기에 접속한 젊은이들이 삶을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풍조가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어서 경건해야 할 교회의 영성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며 참을성이 없고 조급해합니다. 함부로 분노하고 함부로 날선 각을 세워서 다툽니다. 그러는 사이에 신앙의 본질인 화해와 사랑과 섬김은 사라지고 반목과 대립의 악성 바이러스가 교회 안에도 퍼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치유할 길은 십자가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표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패배주의를 가슴에 품은 채 힘겹고 가파른 인생 고갯길에서 절망과 좌절의 10년에 허우적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와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극복하지 못할 실패가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전쟁에서 아이성 패배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패배였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실패를 그냥 실패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승리를 위한 교훈으로 삼았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당신은 어떻게 하여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했을 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패를 했고 모세도 실패를 했고 요나도 실패를 했습니다. 마가도 실패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많이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실패는 오히려 은혜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주님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정말로 실패하기 쉬운 우리에게도 물었을 때 예,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하는 이 말씀은 다시 시작해라,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닐까요? 주님은 실패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영과 육의 삶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어서 실패를 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실패가 아닌 승리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우지 말라 마음을 보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에 또 영육의 삶의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결코 실패가 아닌 승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